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네, 오늘도 역시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면서 교회를 잘 지켜나갈 것을 당부를 하고 있죠. 그러는 가운데 오늘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또 이해하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매우 달라지는 그런 그 말씀을 하나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의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그 말씀과도 같습니다. 먼저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접하시면 마음이 좀 어떠십니까? 조금 불편하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마음이 좀 많이 들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니까 돈을 절대로 사랑하면 안 된다 라고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사실 돈이 없으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게 되고요. 또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그래도 편안한 삶, 또 기본적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든지 넌 크리스찬이든지 돈을 가까이 하고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구분이 없습니다. 다 똑같이 그렇게 생활을 하죠.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말씀의 해석의 차이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교인들이 궁핍하게 된다거나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하고 완전히 다른 그러한 그 생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시의 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훑어봐야 되는데, 당시의 교회는 매우 어려움 가운데 교회가 지탱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정치적, 사회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야고보 사도가 이제 칼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고, 또 베드로 사도는 옥에 갇혔던 그러한 그 시기였습니다. 곳곳마다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 교회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핍박이 이제 있었던 때이고요. 또 유대인들의 대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거짓 선동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추정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을 했죠. 대적을 하고 핍박하고, 오히려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제소를 해서 이 교회를 이제 흩어달라,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로부터 오는 그 대적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또 하나가 여러 사이비 이단들의 도전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의 교리라든지 성경에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이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기준이다 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심지어 떠들고 막 이러고 다녀서 교회는 참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오늘 이 디모데전서 6장은 세 번째,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 다른 가르침, 다른 복음에 대한 도전, 여기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는 중에 지금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신경을 써서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 당시는 아직 그 성경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이 없었죠. 옛날에 유대교인들이 믿고 있었던 율법서는 있었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그 복음서와 바울의 서신을 이렇게 읽듯이 신약 성경이 제정되지는 않았을 때입니다. 또 그리고 교리가 완성되지 않았던 때죠. 그러니까 성경도 없었고 교리도 없었던 그 때여서 무엇이 참된 기준이고 참된 복음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구분하기가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참된 복음을 지키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희생당하고 어려움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 그 순수한 복음과 교리를 이제 만들고 지키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썼던 그러한 그 인물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교회들의 그 문화를 조금 살펴보면은, 교회 내에 아무나 들어와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강론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전담해서 목회를 하는 사람만이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전도자라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와서 뭐 몇 주간 동안 또는 몇 달 동안 그렇게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이라고 가르치고 그러고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여겼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에서 복음을 강론하고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그렇게 이상한 복음,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을 많이 가르쳤고, 또 그것이 복음인 양 쫓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좀 보시죠. 이 사진은 필로스트라투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흉상입니다. 이 필로스트라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2세기에 활동을 했던 철학자입니다. 로마 그리스의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많은 기록을 남기는 중에 초대교회의 그 분위기와 문화에 대한 기록들을 꽤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기록들을 보면은 초대교회에 그 당시에 아드리안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꽤 유명한 만담가였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 제주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는 뭐라고 그럴까요? 요즘 같으면은 스타라 그럴까요? 뭐 가수일 수도 있고 배우일 수도 있고, 이런 유명한 스타와도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많은 논리로 사람들하고 논쟁도 하고 했던 사람인데, 이 아드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꽤 유명했었나 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도시에 한번 오게 되면은 그 소문이 나서요, 기본적으로 1000명, 2000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던 거죠. 이번엔 누가 온대, 어디에서 어떤 사람이 온대, 이야기 참 잘한대. 그러면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뭐 원형극장에서 들을 수도 있고 원형운동장에 모아서 이제 들을 수도 있고, 그런데 특별히 아드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게 되면은요, 그 도시의 의회라든지 또 서커스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휴업을 하고 다 쉴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몰려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도 오는 것이죠. 교회에서 와서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봤을 때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이것이 가짜가 너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조심해라, 가짜들을 조심해라,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조심해라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서 이제 두 부류를 바울이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부류가 다른 교훈, 특별히 신하와 족보에 몰두하는 자들의 말을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이미 디모데전서 1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네,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게 하면서 그 가장 주된 목적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특별히 신하와 족보에 몰두하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변론을 하고 논쟁을 하는데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경계할 것을 얘기하고 있죠. 또 하나가 있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돈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이라고 전하고 또 자기의 사역을 소개하고 도와달라고 얘기하면서 돈을 걷어가고 또 돈을 벌 목적으로 종교를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오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교회 내에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종교를 가지고 돈벌이하는 사람들, 또 신앙으로 포장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도전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의 분위기, 이런 에베소 도시의 분위기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리고 교인들에게 돈을 쫓아가지 말라고 가르쳐라. 자꾸 돈을 쫓아가고 돈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잘못된 복음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 맥락 속에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 돈이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바울은 8절에서 그 돈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잘못된 복음, 기복신앙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8절인데요 8절 말씀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네, 아주 간결하게 얘기하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족하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시편 34편 10절의 말씀과도 같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시편 34편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늘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생활해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은 모든 악의 뿌리다. 절대 돈을 사랑하면, 돈을 모으면 이건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 그렇게 누가 가르치면은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돈을 멀리해라, 돈을 무시해라, 그리고 돈은 악이니까 거들떠보지도 말아라,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돈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적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가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신다,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매번 매 순간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이 돈에 대한 유혹,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후배들, 목회의 길을 걷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젊은 후배들에게 이런 그 얘기들을 많이 해주는데, 목회자들은 경제적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제적 능력. 여러분, 이 경제적 능력이라고 하면은요, 요즘 뭐 어떻게 생각이 되나요? 돈이 좀 있고 넉넉하게 좀 생활할 수 있어야 그것이 경제적 능력이라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후배들에게 얘기할 때 이 경제적 능력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경제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빌립보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상황이라도 견딜 수 있고 어떤 상황이라도 그것을 감사하며 지낼 수 있는 비결, 일체의 비결, 그것을 갖는 것이 경제적 능력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 목사와 전도사 또 복음의 사역자들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기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 능력, 그것은 조금 적을 수도 있고 조금 많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언제나 그 안에서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 그것을 갖는 것, 그 삶의 비결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경제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 하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은 악하고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니죠. 우리는 돈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돈의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오히려 이길 수 있을 만큼 자족하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고민이 참 많으시죠? 돈이 조금 더 있으면 좋으시겠죠? 지금보다 조금만 더 많으면 정말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의지하고 언제나 주께서 주시는 안에서 자족하며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 그것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의 유혹에서 이겨나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복음에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그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